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은 같지만 이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결정하고 나아가고 싶으신데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세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하는 선택일까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걸 알려주세요 라고 의미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시다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때가 된 거예요. 인생의 큰 변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너무 소중한 마음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내 지금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답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지금부터 제일 빠른 때가 2000년 전인 그 고대 시대는 지금의 우리들처럼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거처를 옮기거나 삶의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시대가 아닌 시절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자유로운 선택의 폭이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그대로를 갖다 붙여서 내 케이스가 성경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이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우리 삶의 루틴이 옛날과는 너무 바뀌어져 버렸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분별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분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이 주제는 개척 이후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녹여서 여러 식으로 강조했던 주제들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저에게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기억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아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 질문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이 주제를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무엘상 10장이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에 최적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추가해 보면서 좀 넓게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부르셨으니 너한테도 이런 식으로 부르실 거야. 이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쓰시는 목적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속도와 과정과 방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올까 말까 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 뒤집어 엎으셔서 전혀 다른 곳으로 확 끌고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공부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금요기도의 내용과 주일 설교 막 뒤섞여서 왔다 갔다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봤냐면 사울이 등장했죠. 사울 왕. 그래서 그 사울이 처음 등장해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와중에 사무엘을 만나 극진한 환대를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사울이 떠나려고 하는 그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저 이야기를 들었을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사울 입장에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자기에게 떨어진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왕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고, 난 장차 뭘 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 사울의 전후 과정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이 이후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내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이게 진짜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 라는 이 이야기를 확신을 주고 싶어서였던 건지, 이곳을 떠나자마자 사울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 같은 증거를 3가지 연달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으신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뭐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만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디테일까지 함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네가 이곳을 떠나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냥 우연으로 이런 일이 맞아 떨어졌네 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어디로 가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 몇 명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거 진짜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시키시려는 게 맞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 디테일한 증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입에서 튀어나가는 게 있을 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네 입으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2가지 장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서 처음으로 만나고 일을 시키셨던 장면입니다. 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라고 하니까 작고 기적과 증거를 보이시면서 해야 돼, 내가 너에게 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셨던 장면. 또 하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의 증거. 이게 성령이 오신 건가 맞나 했더니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가게 해서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게 맞네 라고 하는 그 장면. 이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장면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증거를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어디로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요. 나 이거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오시지? 예상치도 못했던 길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경험.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삶에 이런 기회가, 이런 타이밍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특이한 게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자격을 갖춰라 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게 지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우리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간단하게 이런 얘기라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시죠. 교회에서 갑자기 나에게 상상도 안 했던 봉사를 시키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하려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 거지? 해야만 하는 거라면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실수하지 않고 일 잘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자격을 갖출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이 확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 일을 하려면 네가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런 압박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시면서 단 한마디도 요구를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 큰일을 앞두고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얘기는 너 이거 준비해. 이거 하게 될 때니까 지금부터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믿음을 가져. 이런 얘기 단 하나도 없고 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 중에 요구하는 게 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요구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본문 10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시키는 게 기다리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요. 네가 먼저 뭐 하려고 들지 마. 7일 동안 네 마음속에 여러 생각과 이게 막 올라올 텐데
네가 분명히 이거 걱정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좀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웃 나라들 왕이 뭘 좀 어떻게 하고 왕의 권리가 뭐고 책임이 뭐고 좀 알아놔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좀 쑤실 만한 이 기분과 욕심을 억누르고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 나는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준비하고 싶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확 이렇게 질러버리고 싶거든요.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해야 이거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 이거 네가 하라고 시키신 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한 정말 수많은 무수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 이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보시면서 보니까 떠올리실 만한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숨겼지롱하고 나 혼자 알고 저 혼자 알고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지금까지 무수하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거야. 그 일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이 일의 주권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속도에 맞추지 말고 네가 서두르지 말고 네가 먼저 뭐 하려고 들지 말고 기다려. 이 일은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야 할 것은 성실한 순종이다. 아니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리라더니 순종하라면 뭘 하라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울 입장에선 이런 고민을 하는 건 하등 쓸데없는 고민이고 생각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나? 내가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지금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에너지 소모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임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일을 시키시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고요. 내가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도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과정이기 때문에 사울이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이거 맞나? 내가 잘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것에만 집중해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하라고 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요겁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도록 표현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네 손이 발견하는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왕이 되는 거 맞나? 라고 하는 네가 할 고민이 아닌 고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상황 안에서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니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서, 따르는 자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따르는 자로서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네가 과감히 성실하게 자유롭게 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매뉴얼. 내가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몇 쪽 찾아보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시오. 이런 매뉴얼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주셨죠?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인데요. 주인이 땅을 두고 먼 곳으로 가면서 신뢰하는 3명의 종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주인의 것, 곧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비율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들의 입장은 내가 왜 주인의 것을 맡아야 되지? 부담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종이잖아요. 주인이고요. 이거는 주인이 나에게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주인이 나에게 주인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게 나한테 떨어진 겁니다. 자, 종들에게 변하지 않는 목적이 주어졌죠? 주인의 달란트 관리. 하지만 동시에 이 종들에게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무슨 자유요? 이 주인의 달란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버벅거려지네요. 목적은 확실한데 어떤 방법으로 이 주인의 달란트를 관리할 것이냐. 그건 종들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 자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기회를 따라 행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지금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무슨 달란트요?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가족, 나의 환경.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을, 내 능력을, 내 환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인 겁니다. 어떤 삶의 모양이든 가능하고
어떤 도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 어디에 사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 우리가 초유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유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만 땅 주인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땅 주인이 훗날 다시 와서 종들과 정산하듯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 관리했느냐, 자유롭게 관리하다 보니 네 거라고 가끔 착각될 때도 있었지, 내 거 아니냐, 자 나에게로 다시 가져와 오너라.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산하실 겁니다. 진영아, 내가 너에게 시간과 은사와 사명을 주었다. 너는 너의 삶의 기간 동안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느냐? 두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울도 두려워했고요. 이 이야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난 부족한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난 이거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차라리 함부로 관리했다가 이거 반타작 내느니 땅에 묻어놓고 손해나 안 보게 하는 게 나은 것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산하실 때 얼마나 실적을 냈느라 결과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시킨 일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정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 주인의 표현을 보십시오. 많이 남겨서 이익을 보았으니 잘하였도다가 아닙니다. 적은 일에, 내가 너에게 시킨 일에 해보려고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찾을 수 있으니 실수하지 말고 튀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은 찾을 수 있다가 아니고,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게 불충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나? 결과가 나올까? 실적이 나올까? 나 잘할 수 있을까? 적합한 사랑인가?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끌고 가시는 도전과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해야 될 주제가긴 한데, 지금은 제비뽑기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다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사무엘상 10장 22절 이렇게 써 있네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비뽑기, 하나님이 뽑으셨다. 누구 지파, 누구 집안의 아들 사울,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우와, 누구냐? 사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절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숨어 있는 거예요. 겁나서, 감당이 안 돼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주인의 거 깎아먹으면 어떡하지? 마태복음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주인이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 충성되이 노력하고 도전했구나 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만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원대한 꿈이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꿈과 계획은 우리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맞춰서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알아서 주실 겁니다. 내 삶의 목적, 나의 환경, 나의 은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과 방향만 있다면, 이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자유로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순종하는 것, 의지적으로.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하셔도 좋으니, 어떤 직장에 가셔도 괜찮으니, 그런 질문 그만하셔도 되겠죠?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셔도 괜찮으니, 퇴직을 할까요 창업을 할까요? 그거 다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주신 부분에 있으니,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학교는 가야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가치이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기꺼이 감당하며 그 자유를 누리며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상,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달란트이고 그것이 내가 이뤄내야 될 거룩한 삶일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즘 자꾸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주님께 이 칭찬 받고 싶거든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애썼구나. 뭘 해야 될지 몰라 혼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이거가 틀린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충성했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이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삶,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구나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부른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불러본 지. 그래서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제가 나눴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되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습이 주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지고 동시에 명확한 목적 의식을
힘을 가지고 어떤 자격도 아닌 어떤 조건도 아닌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이쯤은 해야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 정도는 해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집착, 그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세워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상처 입었고 세상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조건을 들이대고 우리가 이것은 해내야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행복과 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제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죄송하고도 겸허한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고한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는데 어떤 한 길만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이 편협한 생각으로 그리고 그 편협한 계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끼워 넣으며 나 스스로를 올가매고 내 자녀를 올가매고 내 환경을 올가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주님,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를 아름답게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 어떤 곳에도 자책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동시에 내가 지금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벗어버리고 싶은 나의 일상,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만남의 축복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우리 지혜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1절 4절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주님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영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청지기로서 기쁘게 자유로이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